여름철에 무더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뜨거운 열이 아니라 차가운 것입니다. 뜨거운 열은 이미 더워서 우리 몸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열을 잘 극복할 수 있지만, 뜨거운 상태에서 찬 것이 부딪히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 것과 찬 것을 부딪히면 잘 깨지고 사고가 나는데, 기계도 그렇습니다. 엔진이나 뜨거울 때는 고장이 안 나고 차가울 때 고장이 나기 때문에, 우리 뜨거운 여름이라고 해서 계속 찬 것만 찾다 보면 기계가 고장나듯 고장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생기는 에어컨 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울 때 뜨거움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데, 특별히 성도들은 여름철에도 영적인 열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도 무더운 여름철에 자꾸만 더위를 핑계해서 오후 예배도 방학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생기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뜨거울 때는 영적인 뜨거움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상황이 어려도록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절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고 사모한다. 말씀을 절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절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후세가 복이 있다. 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 또 정직한 자, 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되고 복이 있다. 이 모두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 나누어주는 자,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 계명을 크게 절거한다.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의 계명을 잘 따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번창하며, 그 다음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어떤 흉한 소문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한다. 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적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역사적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의 이념이다. 현실은 눈에 보이니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현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의 상상 속에, 그리고 하나의 마음속에 희망사항으로 또는 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사상으로, 그리고 이념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우리가 분명히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상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역사적 현실이고 변함이 없는데, 모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계속 바뀝니다. 흉한 소문도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현실로 보지 않고 역사적 사실에 매여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가지고 크게 집착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현존, 지금 우리의 가장 엄연한 현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분명한 현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 손에 만지는 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허상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그만둬야 할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현존입니다.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공상, 허상, 이념에 불과하다고 자꾸 우리가 뒤로 내려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주먹이 현실이지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세상의 힘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 현존보다 더 정확한 현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분명한 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실히 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절대로 변함이 없이 불변적으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 때문에 든든히 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재를 맡기고 든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존으로 현실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실 앞에 서서 세상 것을 극복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현존으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직한 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든든히 선다. 이 역사적 현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소경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올빼미가 찾아와서 아저씨, 나는 낮에는 안 보고 자기 때문에 눈이 필요없고 밤에만 활동하니까 아저씨는 낮에도 못 보고 밤에도 못 보니 답답하니까 내 눈을 빌려주겠다. 내가 어차피 낮에는 자고 밤에만 활동하니까 낮에 눈이 필요 없으니까 낮에는 아저씨가 내 눈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녁에 꼭 돌려주세요. 그래, 소경이 너무도 좋아서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 올빼미 눈을 받아서 낮에는 그 눈을 가지고 다니니까 환하게 밝아서 얼마나 좋은지 아주 잘 다니고 저녁 되면 돌려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날까요? 허 집사님, 네? 꾀가 생기죠. 아니, 올빼미에게 저녁에 돌려주지 말고 그냥 내가 서면 되겠다. 뭐 꼭 돌려줘야 되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만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준다 해서 올빼미가 뭐 별 수 있겠냐? 눈을 돌려주지 않았더니 밤에도 환하게 보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진작 이렇게 할 건데 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날이 갈수록 자꾸 눈이 희미해서 안 보입니다. 며칠 지났더니 그만 거의 안 보여.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 아이고 야단났구나 하고 올빼미 찾아가서 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떡하냐, 좀 내 형편이 이러니 좀 나를 보살펴달라. 그랬더니 올빼미가 아저씨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 아이 올빼미가 다 죽어가는 거야. 아저씨가 내 눈을 안 돌려주기 때문에 내가 밤에 눈이 없어서 다니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며칠 굶어서 내가 죽게 됐어요. 이제 내가 곧 죽어요. 내가 죽으면 눈도 다 필요 없지요. 그리고 올빼미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그 사람은 영원히 눈을 다시 찾지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릅니다.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죠. 요즘 제가 나이가 드니 그런 생각 나더라고.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치매다. 근데 치매병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치매 중에 제일 무서운 치매가 영적 치매예요.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계속 복 받겠다고 치매 걸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한 걸 다 까먹고 계속 받겠다고 아침에 먹고 돌아서 또 밥 먹겠다고 점심 먹고 또 먹겠다고. 그래서 무슨 결과가 옵니까? 치매 걸린 거예요. 우리는 영적 치매자가 아닌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매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은혜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으로 사랑의 실천자 되세요. 사랑의 실천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줄 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실천자 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